오늘은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베니스라는 곳을 가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상 도시이자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니스에 굉장히 유명한 다리가 하나 있대요. 그 다리가 뭐냐면 탄식의 다리예요. 탄식의 다리. 그렇다면 왜 이 다리를 탄식의 다리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이 다리의 위치 때문에 그래요. 이 다리가 한쪽은 궁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감옥이에요. 그래서 궁전에서 재판을 받고 이 재판을 받고 유죄를 판결을 받은 사람이 감옥에 건너가요. 건너갈 때 이 다리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 다리를 지나가면서 다시는 세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한숨을 짓는다, 탄식을 한다 해서 탄식의 다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탄식의 다리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다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다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보러 가고 이 다리가 유명해졌어요. 그럼 왜 이 다리가 유명해졌을까요? 왜 사람들이 이 다리를 보러 갔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 다리가 인생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정말 짧은 다리처럼 우리 인생은 굉장히 짧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끝에 뭐가 기다려요? 죽음이 기다리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보고 이 다리를 관심 갖는 이유는 이 다리가 우리의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전도서를 읽었어요. 이 전도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도서 말씀은 우리 인생의 단면들을 보여줘요.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서 말씀을 사랑하고 애독하고 아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전도서 말씀에 대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단면을 갖고 있는지,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눠보길 원하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저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에 대해서, 저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다윗은 여러 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예루살렘의 왕인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것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잠언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하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전도서를 쓸 때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다, 나는 솔로몬이다 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전도자 라고 자신을 소개했을까요?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뭐고 왜 이렇게 소개했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솔로몬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자기 인식이 이 소개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솔로몬은 자기 인식,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정체성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짐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죠.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거죠. 그런데 유발 하라리라는 이스라엘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영국에 있는 가디언지에 2월 27일 날 기고한 기고문이 있어요. 그 기고문 제목은 이거예요. 푸틴이 전쟁에서 벌써 패배한 이유. 이게 좀 제목이 이상하죠.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군사력, 전력을 보면 러시아가 이길 거예요. 이길 확률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푸틴이 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는 거죠. 이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는 결국 스토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앞으로의 어두운 시대가 끝나고 난 후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전할 스토리를 늘려가고 있다. 국가는 스토리를 속에서 탄생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이야기들은 탱크보다 더 강하다. 왜 우크라이나가 이겼냐는 거예요. 결국에 우크라이나가 이긴 이유는 스토리 때문이란 거죠. 하루가 지날 때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정말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전해줄 스토리들을 늘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토리들이 쌓여서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정체성이 될 것이고 그들은 결국에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스토리, 이 이야기, 이 정체성의 힘은 뭐보다 크다? 탱크보다 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매일같이 우리가 들리는 이야기가 뭡니까? 정말 피난처 대신에 탄약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전쟁터를 지키는 대통령의 이야기. 러시아 함대가 너희 항복하라고 권했는데 꺼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항한 우크라이나 수비대 이야기. 결국에 함대 포탄에 맞아 죽었지만 끝까지 저항했던 모습들. 그리고 깔려 죽더라도 탱크를 맨몸으로 맞서는 시민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쌓여져 간다는 거예요. 사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없애고자 했어요. 하지만 이런 스토리들이 쌓여져 가면서 더 큰 정체성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결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전쟁에 지는 것 같지만 그들은 이미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스토리들이 쌓여서 더 강력한 정체성을 만들고 이 정체성이 유지되는 한 끝까지 러시아와 싸울 것이기 때문이란 거죠. 참 공감이 됐어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날에 솔로몬이 가졌던 정체성은 뭘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로 정체성이 뭐냐면 다윗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왕은 누구냐? 바로 다윗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설문조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마다 갤럽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하면 대부분 누구가 되냐면 링컨이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링컨은 미국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대통령이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3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란 칭찬을 들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을 인정받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사람. 그런 다윗의 아들이란 걸 내가.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특권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명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란 것만큼 큰 특권이 어디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하지만 그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밝힌 것은 내가 이런 특권,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는 걸 밝히고자 한 게 아니에요. 나이는 다윗 왕의 아들이고 정말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이 걸어왔던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사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처럼 다윗 왕처럼 정말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누군가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소개할 때, 나를 소개할 때 맨 앞에 나와야 될 소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맨 앞에 소개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그 이름은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과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정체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이것입니까?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직업이 뭐고, 내가 어디에 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이 모든 것에 앞서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고백하지 못할까요? 다윗은, 솔로몬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알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백하지 못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권세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그분의 자녀 되었다. 이것만큼 놀라운 특권은 없습니다. 이것만큼 우리의 큰 자랑거리는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갖는 특권을, 권세를 정말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빙점이라는 소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굉장히 사랑받고 영화화까지 된 소설이에요. 이 소설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탄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어요. 이분이 20대 중반에 뭐가 걸렸냐면 폐결핵이 걸렸어요. 이 폐결핵이 걸려서 무려 13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했어야 돼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20대 젊은 나이에 13년을 병원 신세를 져야 돼요. 특별히 첫 6년 동안에는 그나마 몸이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7년 동안에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침대 위에만 있었어요. 대소변도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지만 대소변을 볼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도 몸을 움직여서 먹을 수 없으니까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음식을 먹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20대 한참 열심히 뛸 나이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13년을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 인생의 경력이 끝난 거죠.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나마 이 시간들이 대신에 무의미한 시간들만 아니었어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이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고 믿음을 갖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동안에 비록 모든 경력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가 탄생하게 돼요. 이 시간이 없었다면 그가 탄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 어려운 투병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답했냐면 참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이었고 여러 가지 도움들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참 저에게 힘이 됐던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딱 두 마디 말입니다. 그건 어떤 말이냐면 임마누엘 아멘이란 말입니다. 저는 힘이 들 때마다 마치 불교인들이 나미아비 탑을 외치는 것처럼 저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 힘이 됐습니다. 그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말만큼 힘이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 이상 뭐가 더 필요해? 그거 안 하면 전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릴 분이 내 하나님인데 그거 하나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날에 솔로몬이 고백을 해. 다윗의 아들이란 것들을 고백을 합니다. 왜 이것들을 고백해요? 이것들 왜 제일 처음에 이야기해요? 이것만큼 소중한 특권과 사명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특권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 직업이 뭐고 내가 어디를 나왔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선포하고 정말 그것들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미우라 아랄 것처럼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의 왕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왕이란 것은 다윗이 갖고 있었던 직업을 의미하는 거겠죠.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직업을 의미하는 거겠죠. 또 그가 가지고 있던 지위를 의미하는 거겠죠. 사실 왕만큼 놀라운 지위는 사실 없죠. 사실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 대통령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선거 발표가 나는 날은 밤새서 그걸 보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대통령 선거인데 투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부터 아빠는 누구 찍을 거야 묻고 또 선거 끝난 다음에 누가 됐어? 라고 묻고 그러더라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영향력과 대통령이 갖고 있는 힘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죠.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받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왕이라는 직업, 왕이라는 지위가 갖고 있는 특권은 영향력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왕이 없는 시대에 살잖아요.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권세와 능력과 영향력을 가진 게 바로 왕이에요. 왕. 그런데 재밌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라는 직업을 이야기하는데 특이하게 이 직업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무슨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서울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서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왜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이야기했냐. 물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도시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왕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죠.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1,000만 명이 산다고 그러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중요한 도시라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한 게 맞아요. 그런데 유독 여기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왜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표현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지위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히 정치적인 수도가 아니에요. 이곳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왕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 성전을 가꾸는 일이라는 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내가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보여주는 것. 다르게 말하면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표현은 솔로몬이 자신의 직업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직업을 자랑한 게 아니에요. 내 직업이 뭐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 목적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가 추구했던 삶의 가치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추구하는 목표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열심히 우리 세상 속에서 일했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 일했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인정을 얻기 위해서, 더 넓은 집에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추구했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정말 지난 한 주간 내가 살면서 그래 그 전주보다 지난 주간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 것 같아. 내 안에 사랑과 섬김이 커진 것 같아. 그래 이제 새 한 주간이 되었는데 지난주보다 더 많이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사냐는 거.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는 거. 일주일만 남았다면 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미국에 있는 호스피스 의사가 쓴 책이에요. 이 호스피스, 여러분 호스피스 알죠? 호스피스는 뭐냐면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는 곳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죽기 직전에 환자들을 돌보는 병동이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사만큼 정말 죽음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많이 본 사람, 자세히 본 사람도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쭉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던 바를 이 책에 적어 놓은 거예요. 일주일만 남았다면. 그리고 이 책의 부제는 뭐냐면 죽기 전에 후회하는 7가지예요. 7가지. 사람들을 본 거예요.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는 말들을 듣고 그 사람들이 하는 후회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리해놨어요. 그럼 여러분 죽기 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뭘까요?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뭘까요?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라고 해요. 뭐냐면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보지 못한 것.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사랑하지 못한 걸 후회합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산 다음에 느낀 거예요. 뭘 느낀 거예요? 사랑만큼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작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순간이 됐을 때야 뭐예요? 사랑하려고 후회한다. 그래서 정말 일주일만 남았다면 더 사랑할 것이다. 단 일주일만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해보게. 수십 년을 살면서 그 진심으로 사랑했던 일주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어때요?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 인생에 정말 가장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헤르만 헤세라는 분이 계세요. 데미안이라는 책도 쓰셨고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죠. 이 헤르만 헤세가 쓴 소설 중에서 어거스터스라는 소설이 있어요. 굉장히 짧은 단편 소설이에요. 이 소설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했냐면 아이를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이 아이를 임신해서 있는데 한 노인이 찾아옵니다. 노인이 찾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임신을 하셨군요. 임신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이를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저에게 비십시오. 그럼 제가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위한 한 가지 소원을 요구한 거예요. 어떤 걸 빌겠냐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빈다면 어떤 소원을 빌까요? 재밌는 건 이 어머니는 뭐 돈을 많이 갖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걸 빌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빌었어요. 어떤 면에 굉장히 지혜로운 강구인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소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아이는 평생을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만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노인이 됐어요.
그랬을 때 그때 그 어머니에 나타났던 노인이 다시 한번 나타났어요. 당신의 어머니가 이런 것들을 소원을 빌어서 당신이 이때까지 평생 사랑만 받고 살았는데 어떠냐? 당신의 인생이 행복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제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왜 그랬냐? 어떤 소원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간 거예요.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제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빌고 싶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했는데 정말 참된 행복은 어디예요? 사랑을 주는 데 있었다는 거. 받는 것에 있지 않고 정말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빈 것. 받고 가지는 것, 그럼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오히려 사랑하는 게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 굉장히 인생의 진리가 담겨진 소설인 것 같아요. 그날에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들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이런 고백들을 가졌으면 좋겠어. 정말 우리 안에 정말 가장 추구해야 될 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사랑임을 깨닫고 조금 더 지난주보다 조금 더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전도자가 고백할 때 나는 다윗의 아들이다.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런 다음에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도자를 쓴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 되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전도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도자. 그러면 왜 전도자라고 표현했냐는 거예요.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 전도자라는 이름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모으다, 부르다라는 거예요. 모으다, 부르다. 사람들을 모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사람들을 모으고 불렀을까요? 사람들을 모으고 부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말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깨달은 인생의 진리를 말하고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자예요. 전도자. 그래서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자기 정체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도자예요. 전도자. 다르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 이것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누구예요? 우리도 전도자예요. 전도자. 어떤 면에서 그래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어떤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우리는 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그것만큼 귀중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인생의 참된 진리가 어디 있어요? 정말 그 진리를 깨달았다는 사실만큼 우리 인생에 값진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린 전도자. 뿐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보기에 우리가 가진 것이 좀 없을 수 있어요. 세상이 보기에 우리가 좀 가난할 수 있어요. 세상이 보기에 내가 좀 못 배울 수 있어요. 지식이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지혜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린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 나는 전도자다.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깨닫고 전하는 사람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는 전도자들이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 우리 인생의 끝날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아는 사람들. 그것만큼 값진 것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정말 인생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모습 원합니다.